자, 오늘 말씀 제목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에 목사님께 들은 이 본문 내용 자체만도 상당히 감동이 되고 은혜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본문 자체가 주는 이 내용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4절에 예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 한 절 자체가 주는 어떤 영적 울림이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덥지 않으시면 에어컨을 조금 꺼주시겠어요? 또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 이로소이다 라는 말씀도 참 가슴이 울리는 그런 은혜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또 9절의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있는 다른 어부들이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더라라는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워낙 이 말씀해 주는 은혜가 다양하고 많아서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받은 남다른 목회자로서 또 남다른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의 그런 풍습, 풍토,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그 어원,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기는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간 사이에 감추어지신 그 배경을 알고,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제대로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열정에 대한 욕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정치나 문화, 사회, 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에 그때 또 제가 깨닫고 받았던 감동은 또 남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배경해서 나온 그 유명한 복음 선거가 있죠.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능치 못할 일 없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도 오늘 본문 배경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곡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각자 속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을 좋아하시죠, 다들?
이 찬양도 좋아하시고 본문도 좋아하시는데 이 본문과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그런 기적 때문에 이 본문과 찬양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 때문에 이 본문과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대답은 각자 속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여러분들 인도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의 서북쪽에 있는 그 어촌 마을을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그 위에는 가브나움이라는 동네는 또 가브나움 호숫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이게 빙 둘러 있잖아요. 그래서 피시 마켓이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서쪽에 약간 북쪽에 있는 그 동네도 어촌인데 그 어촌 이름이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이제 일컬어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피시 마켓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부들이 나와서, 이 말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고기 잡이를 다 마치고 이제 파장을 하고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지 않으면, 당시 그물은 지금처럼 나이롱으로 되지 않고 세마포 천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섬유질 이렇게 순모죠. 그걸 얇게 이제 그걸 꼬아서, 그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흰 그런 천을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물 속에 들어 나왔다 온 그물은 그게 정리를 안 해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세마포의 그물의 특징 때문에 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물을 뺄 때는 반드시 다시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그거를 깨끗하게 뭐 이렇게 파리라든가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썩지 않고 또 그 다음 날 쓸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어부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이때가 시간이 한 11시, 12시 정도 됩니다. 이 시간을 조금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부들의 일상의 시간이 한 이제 낮 한 11시, 12시, 이제 그 사이에 어부들이 이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손짓하는 바로 그 시간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보면, 자, 다가 잡독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민에게 이르시되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손질하고 있을 때 어부들이, 그 당시 어부들의 일상이 그때 다 하루를 마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부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시몬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뭐해라? 내리라 그랬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듭니다. 깊은 데가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깊은 데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자, 두 번째는 깊은 곳은 마음의 깊은 곳일까? 깊은 곳은 은유적으로, 또 실제로 그걸 은유적으로 설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깊은 데는 글자 그대로 깊은 갈릴리 바다일까? 어딜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따라서 하신다. 밤이 새도록 뭐하였으되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어부의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어부의 활동을 했음을 지금 대화 속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하다 보면 종치는 날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종치는 날이기도 하고, 그날따라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감동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죠. 따라서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마리다 내리리이다. 그물을 다시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알면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갈릴리 바다의 성질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부들의 일상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갈릴리 바다는 이 가로가 12km고 세로가 24km예요. 그러니까 꽤 큰 호수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호수를 야함이라 불렀는데요. 이 야함은 호수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고 바다라는 말을 번역해서, 그래서 이걸 호수라는 말도 되고 바다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언어적 이해가 같이 혼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번역상에 잘못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둘레가 54km가 돼요. 53km, 4km. 그러니까 꽤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수심은 45m가 돼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깊죠.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바다의 특징은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고 어획량이 많은데 주로 이 호수의 가운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수심이 깃은데 아무래도 고기가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밤에 고기들이 잘 잡힙니다. 낮에는 주로 수면을 취하고 고기들이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릴리 바다의 이 성질 때문에, 그러면 어부들은 고기들이 활동하고 잘 잡히는 시기에 고기를 잡겠죠.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고기들이 잠을 자거나 없는 곳에 그렇게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부들의 일상은 이런 고기에 맞추어서, 이 목수들은 산에 나무러 가면 산에 스케줄을 맞추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부들의 상식이 일상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를 업을 삼고 살아가는 그 어부들은 이 바다의 호수의 성질과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이 타임 스케줄도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 어부들의 고기 잡이 일상의 서클을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요거 좀 잘 보시면 오늘 주님과 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 이면에는 이런 또 이해와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어부들은요, 오후 3시에 잠에서 일어납니다. 오후에 보통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지만 밤에 자고 낮에 일을 하지만 어부들은 반대입니다. 낮에 자고 밤에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밤에 고기가 잡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쯤 돼서 잠이 일어나고요. 오후 서너 시대에서 이제 그 전날에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또 정리합니다. 고기에 배에 싣고 이렇게 또 하려면, 그 다음에 한 5시, 6시까지 정도의 식사를 합니다. 좀 든든하게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중간까지 6시에서 9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노를 젓고 가야 돼요. 그게 이제 호숫가에서 가운데까지 가려면은 노를 저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을 내리려면은 배
최소한 2대, 3대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물을 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우리들이라 복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너 시간 이렇게 노를 지어서 중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밤 9시, 12시쯤 되면 이제 그물을 내리는데 내리는 것도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 수심이 45m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흩어져서 해법하는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쭉 이렇게 내리는데도 한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물을 다 내리고 나면 그리고 한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좀 잠깐 잠을 자요. 왜냐하면 그물을 내리는 동안에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야 되니까 그때 배에서 잠깐 좀 눈을 붙이고 또 요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제 그물을 또 열심히 올려요. 이렇게 한 3시간 내렸으니까 또 이렇게 그물을 또 이렇게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8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는데 3시간 걸렸으니까 오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오는데도 3시간 걸리죠. 그래서 먼 여정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시나 11시쯤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고기 잡은 고기를 좀 정리하고 그물을 이렇게 다시 또 대충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12시 되면 요기를 하고 한 3시간 자요. 이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입니다. 이거는 뭐 당시 어부들이 그냥 기본적인 일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3시간 배 타고 가고 3시간 그물 내리고 3시간 올리고 3시간 12시간 동안에 거의 밤새도록 중도동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요? 그리고 또 어쨌든 종쳤지만 집에 가서 좀 쉬고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호숫가 옆에서 그냥 그물 내리는 말 아닙니다. 깊은 데 가라고 하는 다 3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노죽고 가야 됩니다. 깊은 데는 가운데로 해야 하니까. 주님도 그곳에 고기 많이 잡힌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 잡는 일에 관한 하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보통 고기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잡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자기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건 뭐 늘 고기를 잡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고 뭘 아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이제 목사는 목회 전문가지만 사업이나 뭐 우리가 닥터 이러면 뭐 약 이런 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약사도 계시고 닥터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또 테크니션 기술자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약사에게 어떤 이 약 저 약 내가 처방을 하면 아마 씩 웃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이럴 때는 이 약을 드셔야 되고 저럴 때는 저 약 먹어야 됩니다. 내가 시끄럽다. 그냥 이 약 다오 그러면 아마 속으로 아니 목사님 무식하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가 사업이 훈수를 뜨면 아이 목사님 사업은 아마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닥터한테 제가 이렇게 운수 뜨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고 낮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마리다 내리리이다. 이 말은 깊은 데로 가서 3시간 가서 지금 얼마나 피곤할까요?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온몸은 땀 투성이고 냄새나고 그런 투성인데 몸이 고단하고 빨리가 자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게 또 3시간 노져서 가야 됩니다. 또 3시간 그물 내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또 배 타고 3시간, 12시간을 다시 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보면요,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 옆에 한번 내려본 게 아닙니다. 그 호숫가 옆에서 한번 내려보지 뭐 한번 내려보지, 그렇게 내린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행간 속에 이런 베드로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자 6절입니다. 뭐 하니?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게 쉽고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가급적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여러분, 홍삼은 몇 년째 먹는 게, 몇 년째 캐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6년근, 7년근에 캐서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러더군요. 여러분, 혹 산에 가다가 혹 이제 산삼을 발견하게 되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게 좋을까요? 보는 적시 캐는 게 좋습니다. 그거 이렇게 좀 몇 년 있는 거 좋다고 좀 아껴두면 다른 사람이 캐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언제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제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하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적시하는 게 좋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 그렇게 하니 6절입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해진지라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 2가지가 와요. 베드로가 고기를 심히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이게 아주 놀래요. 이거는 고기 잡힐 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그래서 이 베드로의 2가지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는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럽니다. 주여.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에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좀 잘 풀어주셔서 정말 어떤 탁월한 영성인을 랍비나 아니면 어떤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의 말씀에는 어떤 영적인 임팩트가 있고 사람 속에 좀 파고 들어가는 감동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영적 힘에 끌려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근데 고기가 많이 잡고 난 다음 보니까 이분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큰 놀라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베드로도 요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다른 어부들도 놀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갈 때까지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 다 믿음 생활 순종할 때 다 갈등이 있잖아요. 정말 피 같은 돈을, 11조를, 감사의 물을, 또 교회 헌신을, 봉사를, 또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할 때, 가령 저 같은 경우도 주회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제가 성직자로 제가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제 속에 갈등이 많았을까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게 그냥 저도 한마디 듣고 그냥 한 거는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많이 갈등했고 기도했고 처절하게 싸웠고 의심했고 물었고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요구했던 그런 어중이 있었듯이 베드로도 배 타고 가고 그물 내리면서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신앙과 불신앙 교차가 되었을까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목숨을 걸만해도 될까, 아니면 이거는 순간 감정일까,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복합적이겠죠. 근데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오는 3시간 동안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저분은 오시기로 하셨던 메시아다. 이 변화가 베드로에게 첫 번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 내가 부자가 된 것, 내가 병이 고침받아서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것, 이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저분은 선생님을 넘어서 메시아다. 히브리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하거든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건 신성 모독죄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외에는 저는 흐름대로 보시면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큐리 부인이 발견했던 그런 발견이 아니라 주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발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견하기 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께 나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이 감동을 늘 교회 오실 때마다 고백하셔야 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제는 너가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결국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의 여정은 세상을 따르거나 돈을 따르거나 사람을 따르거나 부귀영화를 따르거나 권세를 따르거나 쾌락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일어난 이 기적은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발견이 그리고 이후로부터 우리가 세상을 그런 걸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하시되 목적과 사명을 본질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덤의 복을 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장이 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